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하죠. 이런 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앞에 두고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밤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이 아이 앞길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 부모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2019년 겨울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5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말했대요. 각오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셨대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아침, 아들이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셨대요. 기적입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미의 마음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어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전해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요즘 과학계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나 발표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명상을 할 때 뇌파를 측정해 봤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의 뇌파와 자녀의 뇌파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래요.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요. 신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간절히 생각하면 그 마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라는 분이 하신 건데요. 물 결정 실험이에요. 같은 물을 2개 그릇에 담아놓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매일 말하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그 물을 얼려서 결정을 관찰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를 들은 물은 눈꽃처럼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짜증나를 들은 물은요?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양이 되었대요. 처음 듣는 분들은 에이, 그게 무슨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자녀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부모가 매일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율곡이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시잖아요. 신사임당은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를 정말 철저히 하셨대요. 나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셨대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학문 성취를 기원하셨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손꼽히는 천재학자 율곡이이가 나온 거죠.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 어머니가 고3 1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는 기도하신 거예요. 합격 발표 날 그 학생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덕분에 합격한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기도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법도 아니고요.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진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녀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자녀가 느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자녀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힘이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질게요. 혹시 지금 자녀가 옆방에서 자고 있나요? 아니면 멀리 대학교 기숙사에 있나요? 혹은 군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잠깐만 그 아이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웃고 있는 모습으로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실천하는 기도법. 많은 분들이 정화수 기도에 대해 물어보세요. 꼭 새벽에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해도 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정화수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깨끗한 물을 떠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법이죠. 시간은 새벽이 가장 좋긴 해요.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니까요. 근데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밤 11시든 새벽 5시든 당신이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에 있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특별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깨끗한 사기 그릇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맑은 물을 담아요. 생수든 정수기 물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떠는 거예요. 그 물을 집 안에서 깨끗하고 높은 곳에 놓아둬요. 선반 위든 식탁 한쪽이든요. 아이들 손이 안 닿는 곳이 좋겠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요. 바닥에 앉아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돼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요. 웃고 있는 모습으로요. 아기 때 모습이어도 좋고 지금 모습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서 말해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한 부모지만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면 돼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21일만 해보세요. 정말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따로 있어요. 특별한 의식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눈 뜰 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3초면 돼요. 아침 식사 준비할 때도요. 밥을 푸면서 국을 담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길. 이것도 기도예요. 자녀가 학교 갈 때요.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 하루 평안하게 다녀오렴.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이것도 기도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요. 가족이 다 모였을 때 밥 먹기 전에 잠깐 생각해요. 오늘 하루 무사히 다 함께 모여서 감사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요. 자녀 방에 살짝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하루 잘 보냈구나. 편안히 쉬어.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창한 의식보다 훨씬 강력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는 거니까요. 108배는 어떤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네, 108배는 정말 강력한 기도법이에요.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인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08배가 뭐냐면요. 절을 108번 하는 거예요. 절 한 번 할 때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8배 정말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땀도 나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해보고 싶으시다면 36배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21배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절을 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는 것. 한 번 한 번 절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길,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무릎이 아파서 절이 힘드시다면요. 앉아서 해도 돼요. 108번 합장하면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쯤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미 기도니까요. 잠깐 창밖을 보세요. 날씨가 어떤가요? 저는 지금 창밖에 겨울 나무들이 보이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부모 자신의 삶이 엉망이면 효과가 없어요. 뭐라고요? 네, 불편하셨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사찰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요청하셨대요. 스님, 우리 아들이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대요. 어머님은 하루에 휴대폰을 얼마나 보십니까? 글쎄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아드님은 게임을 얼마나 합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대요. 어머님이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아드님도 게임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서 자녀 보고 책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화를 잘 내면서 자녀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거짓말하면서 자녀 보고 정직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에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 한마디요.
사소해 보이죠. 근데 이 말을 매일 듣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모양이구나. 나는 안 되는 아이구나. 이렇게 각인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옛날 어른들이 말 조심해라 하신 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너 때문에 엄마 인생 다 망쳤어. 이런 말은요, 100번 기도를 한 방에 무너뜨려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반에서 꼴찌를 했대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근데 화를 꾹 참으시고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빠는 내가 열심히 한 거 알아. 아들이 울었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3년 후 그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졸업식 날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대요. 아빠, 중2 때 그 말씀 기억해요. 그때 그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그게 힘이 됐어요. 말의 힘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를, 변호사가 되기를, 서울대에 가기를.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수학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한테 영어 학원만 보내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죠. 근데 자녀의 재능과 관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인생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죠.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친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배워요. 그리고 그게 결국 아이의 인성이 되고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자녀와 함께 있을 때 하면 더 좋아요.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기.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기.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기. 이웃이 힘들 때 도와주기.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있어요. 큰 소용이 있어요.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부터 21일 동안만 해보세요. 딱 3주예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도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하고 말해보세요. 3초면 돼요. 아침 밥상 차리면서 감사 기도해보세요. 10초면 돼요. 매일 저녁
자녀에게 긍정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요.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 1분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20분 정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선행을 해보세요. 쓰레기 줍기, 기부, 뭐든 좋아요. 21일 후에요. 일기장을 펴서 처음 느낌과 지금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자녀의 표정이 달라졌는지도 관찰해 보시고요. 21일이면 충분해요.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잡한 의식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예요. 오늘 밤 자녀가 잠들거든 방문 앞에 잠깐 서보세요. 문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우리 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처님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